오늘 주백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괴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오니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온 땅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다양한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함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영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아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유다에 닥친 그 큰 위기를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그 아수르 왕의 그 큰 위협 속에서 남유다를 건져주셨을까? 이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입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서 남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하나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워낙 강력한 강대국이라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그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쉽게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정복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수르 왕이 이 힘으로만 군사력으로만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 의지, 전쟁을 하려고 하려는 그 의지를 꺾어놓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심리전을 잘 사용해서 상대 국가의 전쟁 의지를 꺾어놓는 그런 전문가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 세운 모든 계획과 전략들이 헛되게 될 것이고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여도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게 헛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그 전쟁의 의지를 꺾어놓으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랍사게가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의 왕이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굉장히 교활한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수르의 손에서, 내 손에서 능히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힘도 못 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런 우습게 여기는,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에 의해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탁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겠다,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말 속지 말라, 이 말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떻게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낼 힘이 없는 연약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아수르 왕 산헤립과 그 장관 랍사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헤립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수탈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는데, 안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좀 이런 모욕을 들으면 좀 분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을 선두로 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진멸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위기 속에서 나라를 건지고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그런 보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상황에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좀 보십시오. 저 아수르의 교만한 왕 사네립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글을 써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릇들 위에 계시고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알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어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개 왕인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천하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침략을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돈으로 해결을 막 했어요. 아수르의 왕이 처음에 첫 번째 침략을 했을 때 그때 아수르의 왕이 돈을 원했어요. 재물을 원했어요. 그게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서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의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라. 그러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거둬들이고, 심지어는 성전에 입힌 그 금과 은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처음엔 재물로 해결하려고 했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때는 다시 돌아가요. 두 번째 또 침입을 합니다. 두 번째 침입 때는 아수르 왕에게 줄 것도 없고, 두 번째 침입 때는 이 아수르 왕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재물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니 이게 잘못한 거였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교만한 원수들을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감히 누구를 꾸짖고 비방하고 모욕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꾸짖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일개 한 나라의 왕이 교만하여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꾸짖고 비방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대적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헤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산헤립이 갑자기 아수르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돌아갔을 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들들이 이 왕을 죽였어요. 이 산헤립을 죽였어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산헤립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까지도 진멸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진멸을 시키시느냐,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새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셔서 송장으로 만들었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사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멸망을 시켰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전염병으로 멸망을 시킬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하만국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기도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아수르의 한 민족보다 더 강한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민족보다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남유다를 구원하실 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강히 모욕했었던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생명을 걷어가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느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29절에 열왕기하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증거를 주시겠다, 징조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시키신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를,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에 의해 침략을 당한 남유다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먹을 것과 재산들을 다 약탈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그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20렙에 해버리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큰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첫 해에, 둘째 해에는 너희들이 심은 것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난 그 곡식과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 번째 해에는
너희들이 농사를 심고 포도원을 심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남유다의 생존을 위해서 남유다가 절실하게 필요로 했었던 그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세심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생존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놓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리고 하원이 굉장히 지금 협상을 줄다리게 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6월 1일 날 미국은 부도가 납니다. 미국이 부도가 나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부도가 나고 경제 대공황이 오면 전 세계는 그 파급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흥청망청 돈을 많이 그냥 썼기 때문에, 낭비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제 부채의 한도가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흥청망청 돈을 쓰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미국 경제가 큰 문제가 된다. 이거 예산 줄여야 되고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 그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부채 상향 조정 한도를 합의를 봐주겠다.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쉽게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쓰는 돈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연금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달부터 텍스 리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방 근로자, 군인 급여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금세 우리의 실생활에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내년까지 힘들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과 한국이 다 극단적인 사회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political correctness라고 PC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 트랜스젠더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각가지 회사에서 그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 또 흑인들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대하면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면 야, 이거 이래도 되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고, 그게 급속도로 사회를, 사람들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홀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 만방에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문제도 위기지만 우리 개인들의 삶도 위기입니다. 교회들도 위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백성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되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왕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하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실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민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이사 날짜가 5월 30일 화요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후에 이사를 하게 될 텐데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교회 이전 장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BC 건물 2층에 신학교에 저희들이 이것보다 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예배 장소를 구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서는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새벽 예배는 거기서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다 장소를 따로 구했어요.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던 커미션 건물 3층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환 선교사님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잘 진행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 찬양 드립니다. 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심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세요.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창진 권사님 암으로 인하여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선교회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시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되심을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